설 명절 연휴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좀 웃으면서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도 묻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에나 감사할 수 있고 또 항상 웃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도우며 위로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오늘 본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한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없이 설교를 듣는다면 사실은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지만 예배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반쪽 예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가 하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집에 있던 이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엘리 제사장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죠.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뭘 잘못 들었나 보구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자 또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널 부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지? 하더니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다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라.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 앞에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듣고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사무엘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설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그다음에 좀 머리 아프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결국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면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세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결국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세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기를 바로 깨닫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첫 번째 내용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잘 깨달으라. 그래야 거기에 맞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곳 가운데서 11절과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요? 시작.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조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말세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때, 즉 말세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그 행동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12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 그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부탁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 대로, 부탁한 대로, 당부한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런 당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날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환하게 밝은 아침과 낮이 되면은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서 깨야 하는 것처럼 지금은 밤이 아니라 깰 때, 즉 아침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깨야 한다, 일어날 때가 됐다, 시기가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즉 과거에 구원받은 그날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셨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셨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들 다 고백하셨죠? 그걸 고백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스럽게 또 구원받은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던 날, 그날과는 좀 다른 날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까워진 구원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날 받게 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받게 된 구원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구원의 때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같은 구원이지만 그는 구원의 시작이고 이 구원은 이제 구원의 완성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던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부르셔서 휴거되게 하실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우리가 더 온전하게 구원받게 될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언제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지루하거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시컷 놀다가 주님 임박한 날 그때 주님 앞에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세상 다 살고 내가 죽을 날 가까우면 내 그때 가지요. 참 얌통머리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알지 못해요. 그 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그걸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면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대답들이 작으십니까? 시기를,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모임이 있으면 거기 무조건 이단입니다. 주님은 절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더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임박해서 하면 좋지만 날짜가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갈 만큼 부끄럽지 않게 오늘 살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좀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날이 주님이 오실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만하고 오라고 부르실 날도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20년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20년이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보장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친구는 33세 죽었고요. 제 친구 아들은 3살 때 죽었어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죽을 날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80년 산다고 보장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심각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장건 80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80으로 우리가 산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 혹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공중을 재림하실 그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긴장감을 가지고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을 맞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바르고 진실하고 참된 삶,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쓰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에 만나게 될 주님을 더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때 그의 신앙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종말론적인 삶.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내가 또 주님 앞에 언제 부르심 받게 될지 모르니까 더 바르게 더 긴장감을 갖고 오늘을 더 주님 제자답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하루하루 시간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중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의 결론입니다. 어떤 말의 결론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대. 때가 되었다.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는 말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밤이 거의 다 지나고 아침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에 어둠의 삶을 벗어 던지라고 얘기합니까?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보람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유익한 행동을 어둠 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요.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밤에 바람직하고 유익한 행동을 하지 않고 보이는 데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어둠의 행실을 어둠 속에서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모르니까요.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욕먹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어둠의 행실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둠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했어요.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태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써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 속에 살았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난잡한 유흥에 빠져서 책임질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술 마셨으니까 라고 면죄부를 받습니다. 어둠의 대표적인 어둠의 행실이 바로 술 취한 다음 행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술 먹고 난 다음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술 마시고 난 것은, 술을 마시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파출소에 가서 난동을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은 술 마시고 난 다음에는 필름을 끊어버려요. 일부러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술을 취하도록 먹는 곳을 술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밝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처럼 환하게 해놓고서 술 먹는 집 봤습니까? 아닙니다. 조명이 이상해야 합니다. 깜깜합니다. 밝은 곳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술집은 더더욱 캄캄합니다. 칸막이를 질러 놓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누가 봐도 누군지 잘 몰라야 합니다. 저는 제가 강사로 가끔 외지에 나가서 숙박을 하게 되거나 혹은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셔서 숙소를 정하기 위해서 모텔을 가보면 그 외의 일로는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모텔을 가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주인 없이 주인 없이 결제를 다 해요. 어디세요?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결제를 다 합니다. 그래서 키가 나와요. 결제하면 키가 나와요. 그 키로 방문 사용하고 갈 때는 그 키를 갖다 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 없이 대금을 결제하고 키를 받아서 방을 사용하고 나올 때도 키를 주인에게 반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다 놓고 가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인에게조차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은밀한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외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어지간하면 좀 비싸더라도 호텔에 모십니다. 또 편안한 분이 오시면 펜션에 모십니다. 그래서 러브 모텔 같은 데 잘 안 데려갑니다. 집사람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면 제일 어려운 일이 숙소를 정하는 일이에요. 요즘은 대부분 모텔 전부가 러브 호텔입니다. 청소를 했다고 하지만 침대에서 사람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면 들어가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물론 고급 호텔에 갈 만한 수준이 못해서 우리는 늘 어디로 갑니까? 찜질방. 찜질방이 제일 좋아요. 그냥 거기서 자고 씻고 나오면 돼요. 세상이 얼마나 어둠으로 가득한지 잘 아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여러 번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한국인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저를 투숙시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한국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혼하고 돈만 싸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태국 여자들 데리고 밤낮 없이 거기서 지내면서 골프나 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고 해요. 술하고 이런 걸로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저도 가보면은 한국 사람은 보면 얼굴을 이렇게 싹 감추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알아볼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 살다가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스님이든 내면에 있는 어둠을 좋아하는 본능이 꿈틀거리게 돼요.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잘 이렇게 조절할 줄 하지 않으면 욕망을 따라서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가서 술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일들을, 음란한 일들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결국 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을 옷 입고 어둠의 행실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잘 다투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면서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갑니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금방 속이는 것을 탄로날 줄 알면서도 일단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안 주면 되니까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죄의 본성이 바라는 욕망,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에 충실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하는 일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제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된 삶, 빛 속에서의 삶으로 나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순간부터 마음이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뜨뜻해지고 얼굴이 뜨거워져야 돼요. 부끄러움이 생겨야 돼요.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곳, 우뚝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놔두고 그날 밤에 나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스승을 은밀하게 팔아버렸어요. 은밀한 거래를 했어요. 은밀한 거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낮에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우뚝 세워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빛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두면 어둠을 옷 입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삶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 절대로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밝음 속에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빛된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 즉 빛의 갑옷 혹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벗어야 될 옷이 뭡니까? 어둠의 행실의 옷이에요. 어둠의 일들이에요. 벗어버리고 우리가 갈아입을 옷이 어떤 옷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위기감을 느껴야 하고 긴장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절대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긴장감을 갖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자기 이 어두운 옷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두움의 생활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란 어디서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겨야 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거기가 어둠의 자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동안성결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동안성결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동안성결교회 장로입니다. 동안성결교회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거기에 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감추고 다녀야 되는 곳에 가 있지 마십시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안의 모임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머물고 있는 곳이 어둠의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으로 빨리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갑옷은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봅시다. 경찰이 경찰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형사는 우리가 잘 구분 못하죠. 경찰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찰인 걸 알아요. 군인을 어떻게 군으로 알아봅니까? 머리 짧다고 알아봅니까? 군복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 저 아이는 학생이구나. 어떻게 합니까? 교복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간호사, 의사 선생님은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내 얼굴, 내 표정, 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다 마쳐놓고 우리 둘째 녀석이 저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 게임 하시죠. 뭐 한 게임 할까? 보링 한 게임 하시죠. 제가 그저께 160을 쳤습니다. 큰아들이 나는 180을 쳤습니다. 상윤이 형 다음으로 내가 잘 쳤습니다.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자. 그래서 보링을 쳤지요. 보링을 쳐서 제가 2등을 했습니다. 3등이 돈 게임비 내기를 해서 우리 막내가 돈 37,000원을 바가지를 썼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돈을 안 내서 기분이 좋았고, 둘째는 우리 큰아들이 저를 이겨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큰아들이 저를 이기니까 제가 기분이 좋다. 근데 제 옆에 어느 나이 많은 머리가 희끗하신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혼자서 보링을 치시면서 우리 셋이서 막 스트라이크 치면 좋아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이런 걸 보고는 계속 웃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분이 스트라이크 치면 같이 박수 쳐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스트라이크 치면 손을 또 이렇게 해서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참 부럽다고, 보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이때가 기회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빨리 수첩을, 지갑을 꺼내서 그 사이에 있는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어디 동네 사십니까? 저 동안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달라 보인다고, 뭐가 달라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보링을 좋아하셨다고. 속으로 아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랬더니 우리 곽선희 목사님도 보링을 굉장히 잘 쳤다고.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소망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세 사람을 보면서 참 보기가 좋았다고,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목사님이시기가 역시 틀리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말하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동안에도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났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민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게 만들어요. 그런 시민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입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런 신분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얼굴 표정에도 예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피어나는 환함이 얼굴에 나타나야 합니다. 얼굴에 인상이 가득 있어서는 안 돼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샘솟는 것 같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미소로 번져나야 합니다. 빛된 삶이 되어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용기 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 기쁘게 하는 말을 건네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표정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갈쿠리가 있으면요 벌써 말이 틀립니다. 금방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알아요. 그래서 쉽게 얼굴 붉게하면 내뱉는 말들, 그건 쏟아진 물이 되고 맙니다. 그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오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말할 때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순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속의 인격과 삶의 향기가 느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향기가 무슨 향기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만나고 싶어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사람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그 책을 한 25,000원짜리 한 권을 샀습니다. 퇴계와 고봉이 만나다, 편지 쓰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 책이 제가 대충 이렇게 넘겨봤더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1550년대에 살았던 태계 이황 선생님, 그때 58세 때 오늘날로 하면 성균관대학교 학장인 그분이 막 32살에 과거에 급제한 고봉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주고받는데 13년 동안, 그러니까 태계 이황 선생님 죽을 때까지 주고받은 편지를 묶어 놓았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여러분들 장로님들에게 이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성도님들에게 이런 편지를 서로 마음 열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렇게 나이 차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고 시대를 놓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학설을 놓고 얘기하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두 사람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어렵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인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날수록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따뜻함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낯뜨고 말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할까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품위가 있고 거짓이나 위선 대신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보내신 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라한 인격,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으로 감추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둠의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 되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을 크게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